오늘은 전신갑주를 입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는 1장에서 3장까지는 기독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4장에서 6장까지는 교회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교회론에 해당된다고 할 수가 있죠. 당시 에베소 교회는요, 유대인들과 이방인이 함께 신앙생활을 했고 또 교회 안에서 종과 상전이 함께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사회적으로 지위가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냐면은 관계가 무너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본문 바로 전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요, 부부 관계에 대해서 또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 대해서 또 종과 상전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을 하지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도 이런 배경과 연관이 되어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개인의 영성 생활을 넘어서 바로 공동체 관계 안에서 어떻게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가정과 사회에서 가장 마귀가 많이 공격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관계를 깨트리는 겁니다. 우리들은 관계가 힘들 때에 본능적으로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저 사람이 문제야. 말을 왜 저렇게 하지? 나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들은 상처를 받게 되면은 모든 원인을 외부에 둘 때가 정말로 많습니다. 저 사람이 사탄이야. 이렇게 잘못된 판단을 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지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싸움의 상대를, 싸움의 대상을 잘못 생각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편이 적이 아니고, 아내가 적이 아니고, 부모가 적이 아니고, 성도가 적이 아니고, 직장 동료가 적이 아니고, 이웃이 적이 아니고, 그 사람이 나에게 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사탄이 아니라는 거예요. 12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관계를 무너뜨리는 사탄의 공격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12절 소두를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씨름은 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영적인 공격이 나를 괴롭게 하는 그 사람에게만 사탄의 공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씨름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씨름이라고 했잖아요. 그 사람에게도 있고 나에게도 그런 영적인 공격이 있다. 그래서 영적인 씨름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사탄의 공격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영적인 씨름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말 한마디, 태도가 관계를 갈라놓을 때가 많죠. 그래서 바울은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렇다면 우리들은 관계를 파괴하는 사탄의 그 공격 앞에서 어떻게 방어를 하고 어떻게 공격을 해야 될까요? 먼저 우리가 사탄의 공격에 대해서 수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비 무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운동 경기에서 아무리 골을 많이 넣는다고 하더라도 수비가 되지 않는다면은 경기에서 지게 되죠. 사탄은 우리를 한 번에 무너뜨리지 않고 순서를 가지고 공격을 합니다. 사건에 대해서 잘못 해석하게 만들고 마음을 찌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내 존재를 결국에는 파괴를 시키는 점진적으로 공격을 하게 됩니다. 바울은 이런 사탄의 공격의 경로에 따라서 어떻게 수비를 해야 되는지 네 가지 수비 무기에 대해서 제시를 하는데요.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이 허리띠는 갑옷의 중심인데요. 여러분, 허리띠가 풀리게 되면은 모든 장비가 다 흘러내리게 됩니다. 중심이죠. 그런데 허리띠가 어떤 허리띠입니까? 진리의 허리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첫 번째 공격은요, 사건을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사건을 비진리로 해석을 하느냐 아니면은 사건을 진리로 해석을 하느냐,
진리의 허리띠라는 거죠. 교회에서 이제 인사를 했는데 상대가 그냥 지나갔어요. 여기서 이제 진리의 허리띠가 작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진리의 허리띠가 풀리게 되면은 비진리로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나 지금 무시한 거야?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를 피하는구나. 저 사람 원래 저래. 비진리죠. 그 순간부터 모든 관계는 경계 상태가 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진리의 허리띠를 맨 사람은 그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하게 될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역을 향해서 가고 있었는데 제자들이 서로 크다고 막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해석을 했습니까? 마가복음 10장 43절이죠.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제자들이 지금 서로 크다고 싸웠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이는 모습이 전부가 아니다. 예수님은 아주 우리를 편협적으로 보지 않고 가시적으로 보지 않고 넓게 보십니다.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지금 보이는 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예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실 모습을 바라보면서 해석을 하는 거죠. 진리를 가지고 그 사람을 해석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진리를 선포하실 때에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진리를 선포하셨겠습니까? 다시 기회를 주기 위해서. 진리는 생명을 회복시키는 것이 진리 아닙니까? 진리는 다시 기회를 주기 위해서 진리를 선포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명을 살리는 말씀으로 해석을 하지 않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진리의 허리띠가 벗겨지면 우스워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더 이상 진리의 기회를 주지 않는 우스운 사람이 되는 거죠. 이제 14절 후반절을 보면 의의 호심경이라는 수비 무기가 나오는데요. 호심경은 심장을 보호하는 장비인데요. 화살이 날아와서 심장을 찌르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호심경을 이렇게 하는데, 성경에서는 이 심장이라는 단어를 사람의 마음으로 많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레미야 17장 10절을 보면은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여기서 심장은 마음을 얘기하죠.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공격합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할 때가 많죠. 멘탈이 붕괴가 되어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내 마음이 상해가지고 나는 아무것도 못하겠다. 여러분, 내 마음을 무너지게 만드는 그런 일이 있고 관계가 있으면은요, 아무것도 하기 싫어집니다. 사탄이 공격을 하는 거죠, 마음을.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마음이 손상을 입으면은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니까.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렇죠. 마음이 손상 입으면은요,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런데 사탄이 사람의 마음을 어떤 형태로 공격을 할까요?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런 형태로 공격을 합니다.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기 위해서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파괴가 되면은요, 여러분 무엇이 파괴가 될까요? 사람의 마음이 상하게 되면은 믿음이 파괴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14절에 나오는 의의 호심경, 방어무기죠. 또 16절에 나오는 믿음의 방패는요,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 마음이 흔들리게 될까요? 마음에 의의 호심경이라고 했잖아요. 마음의 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준이 없으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누구가 그 마음을 공격하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의의 호심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말씀의 기준에 볼 때에, 의의 기준에 볼 때에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면 되잖아요. 그 사람의 말이 나의 마음에 영향력을 주지 않습니다. 의의 호심경이니까. 금요 기도회 때 나누었던 시편 57편 4절을 보면은요,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살며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겨서 굴에 숨어 있는데요, 우리가 그런 말을 하죠. 사람이 아니문이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다윗을 공격하는 사람이 사람이 아니라 사자 같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공격하는 사람들의 말이, 그 이가 창과 화살과 칼 같다, 날카로운 칼 같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관계 안에서
악한 자들의 말이 불화살이 돼가지고, 화살이 아니라 불화살이 되어가지고 내 마음에 불을 지를 때가 있어요. 내 마음에 꽂혀가지고 불을 활활 지를 때가 있습니다. 지금 다윗의 환경이 그런 환경이고 그런 관계죠. 이때에 다윗이 어떻게 말을 했습니까? 시편 57편 7절이죠.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마음이 상하면은 믿음이 사라져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송하지 못하죠.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 마음이 확정됐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무엇으로 확정되었습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의 진리에 묶여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에 묶여서 확정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아닌 그런 말에 대해서는 흔들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아닌 말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그런 말을 들으면서 우리 마음이 상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의의 호신경이 있고 믿음의 방패가 있는 사람은요,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 그 기준을 가지고 말씀이 아니면은 그 말이 나에게 영향력을 미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더 믿기 때문에 말씀을 믿음으로 방패를 들어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흔들리면은 나만 흔들립니까? 여러분, 내 마음이 상하게 되면은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흔들리면은 내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같이 멀미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사탄이 사건에 대한 해석을 흔들고 또 마음을 찌르면은요, 여러분, 이제 어떤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까? 어려운 환경과 관계로 인해서 하나님이 과연 나를 사랑하실까?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생기게 되고요. 또 내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도 의심이 생기게 됩니다. 너 같은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느냐? 너 같은 모습으로 어떻게 구원받았다고 할 수가 있느냐?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 초반절처럼 이제 결국은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누구인지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들은 사탄에게 아무런 방어를 하지 못하고 점진적으로 무너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제 이렇게 방어를 했다면은 어떻게 사탄에게 공격을 해야 할까요? 17절 중반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기서 말씀이라는 단어는요, 로고스라는 단어도 있고 레마라는 단어도 있는데, 이 말씀에서 단어는 로고스가 아니라 레마라는 단어입니다. 로고스는 말씀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레마는 어떤 뜻이냐면요, 지금 환경 속에서 들려지는 말씀,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서 어떤 순간순간이 왔을 때에 그 말씀이 떠올라가지고 적용되는 말씀을 레마라고 합니다. 검이라는 것도 실제 전투 현장에서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삶을 살아가는 그 현장에서 생각나는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영적 전투의 현장을 만나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그 전투의 환경 속에서 딱 맞는 레마의 말씀을 생각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생각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성령님께서. 그래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요즘 사람들은 말씀보다 세상의 정보에 더 많은 노출을 받고 있죠. 여러분, 이 세상의 정보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증명해야 된다는 정보예요. 내가 증명해야 된다는 메시지를 우리가 계속 듣고 있습니다. 돈으로 증명해라. 너의 영향력으로 증명해라.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죠. 그 메시지가 계속 우리가 듣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고난을 받을 때에 가장 먼저 무엇을 찾으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다시 세상적인 정욕과 명예와 자랑을 되찾아가지고 무너진 내 자존심을 다른 사람에게 증명하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들이 고난을 받을 때에도 가장 먼저 무엇을 찾으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자기 영광을 먼저 찾으려고 합니다. 내 억울함을 증명해서 내가 옳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내 자존심을 회복하는 자기 영광을 찾으려고 할 때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고난은 우리를 겸손한 자리로 이끌기도 하지만 동시에 자기 영광을 붙들려고 하는 본능의 길로 이끌어가기도 합니다. 조심해야 돼요. 그런데 다윗은요, 정말로 억울한 환경에 처했습니다. 분명히 사울 왕이 잘못했어요. 이런 환경에서 다윗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내가 이렇게 도망자가 될 이유가 없다. 사람들 붙들어 가지고 설명할 수도 있고, 그리고 자기의 억울함에 대해서 해명할 수도 있고, 그리고 다윗이 사울 왕에게 반란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다윗은요, 자기의 억울함을 증명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하는 굴 안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57편 5절이죠.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나의 억울함을 증명해서 내 영광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에 나는 먼저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상대가 잘못했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그런 말에 내가 에너지를 다 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옳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그 말에 내 에너지를 다 집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기 증명이에요. 자기 영광이에요. 내 자존심과 내 영광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말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울왕에게 쫓기는 굴 속에서 다윗은요, 하나님, 제 억울함보다 주의 영광이 먼저 드러나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다윗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시편 57편 10절이죠. 오늘 교동문 제일 첫 번째 이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세우기 위해서 인자와 진리의 말씀으로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기는 환경에서 참이 거짓이 되고, 그리고 거짓이 참이 되는 그런 환경이잖아요. 이런 환경에서 나타나는 어떤 현상이 하나 있는데, 바로 진리를 내 힘으로 증명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헤세드, 하나님의 인자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진리를 내가 막 내 힘으로 증명을 하려고 하다가 헤세드, 하나님의 인자가 사라지게 되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구원해야 될 생명이다, 구원해야 될 대상이라는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10절을 다시 보면은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은 진리시잖아요. 그런데 그 진리에 대해서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진리가 이미 어디에 이르렀다? 궁창에 이르렀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인자가 너무 큰데 그 인자에 대해서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인자가 너무 커가지고 하늘에 미쳐 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에 대해서는 증명받을 필요가 없다.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세우기 위해서, 진리와 인자를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진리는 궁창에 이르렀고 이미 인자는 하늘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이 진리와 인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증명해 주셨습니다. 이미 하늘의 궁창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들도 그 하나님의 진리와 인자를 나타내면 되는 거예요. 내 삶에 흘려보내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던 환경에서 꺼냈던 성령의 검,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셨던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15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해서 신을 신어라. 여러분, 무엇을 준비해서 신고 계십니까? 나의 영광을 위해서 억울했던 사실을 증명하려고 여러분 말을 준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상대를 이기기 위해서,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평안의 그 신발을 준비해 가지고 신고 인자와 진리로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기 위해서 신발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질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억울함을 증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억울함을 증명하지 않고 진리를 힘으로 증명하지 않고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진리와 인자를 자기 십자가를 짐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나타내야 되는 겁니다. 흘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의 삶에 평안이 나타나는 겁니다. 19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여기서 또 바울의 공격 무기가 나타나는데 기도입니다. 기도. 지금 바울이 감옥에 있는데요, 20절을 보면은 어떤 상황입니까? 감옥 안에서 쇠사슬에 매여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어떻게 기도를 부탁해야 될까요? 여러분, 성도들한테 기도를 부탁하는데 나를 좀 감옥에서 나오게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19절과 20절 말씀의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기도하는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바울은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이 감옥이라는 그 환경을 벗어나서 후퇴할 수 있는 기도 요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공격적으로 이 감옥 안에서도 말씀 사역을 담대하게 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하고 있어요. 전쟁 영화를 보면은 부대가 포위가 됐습니다. 탄약이 부족하고 병사들도 지쳐 있어요. 그때 병사들이 본부 중대에 무전을 하는데요, 본부에 연락해가지고 후퇴하겠다고 말해,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고요, 본부에 연락해서 공격해야 하는 그 좌표를 불려서 포격할 수 있도록 해,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은요, 하나님, 지금 내가 있는 이 감옥은 쇠사슬에 매여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 감옥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이 감옥에서 후퇴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하지 않았습니다. 쇠사슬에 매여 있는 그 감옥이라는 환경 안에서도 더욱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게 뭡니까? 후퇴하는 기도가 아니라 공격적인 기도죠. 이렇게 후퇴하는 기도가 아니라 공격적인 기도를 부탁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이 환경을 피하게 만드는 기도를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뚫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일하는 환경, 또 만나는 관계 힘들죠? 힘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발 이런 환경과 관계 안에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 환경과 관계에서 후퇴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혹시 이렇게 기도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가 어떤 환경과 관계에서도 담대하게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 사람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세요. 미국 뉴욕 엘름 허스트 병원에 있었던 실화인데요, 코로나 초기에 가장 심각했던 병원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런 환경에서 의료진이 되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병원에서 너무 힘듭니다. 나도 코로나 전염될 수도 있고 다른 병원으로 옮겨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너무 노동이 고됩니다. 그런데 병원이 완전히 전쟁터가 되었을 때에 의료진들이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런 환경 가운데서 담대함과 사랑이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신 사람에게 더욱더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의료진들이 자기의 안전을 위해서 도망치고 후퇴하는 기도를 하지 않고 오직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정쟁터 같은 이 환경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기도를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우리는 고난 앞에서 하나님, 이 자리를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후퇴무전을 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울처럼 이 감옥에서 쇠사슬이 매여있는 환경에서도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이 환경과 관계 안에서도 담대하게 승리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공격 좌표를 하나님에게 요청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나누었던 전신갑주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도전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탄의 공격 앞에서 나는 무엇으로 수비를 하고 무엇으로 공격을 할 수 있는가? 오늘 사탄의 공격 앞에서 수비 무기와 공격 무기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수비를 하고 계십니까? 사탄은 환경을 잘못 해석하게 만들어서 그 사건에 대해서 진리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비진리로 해석을 하게 만들어서 사람들이 말을 할 때에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그 말을 흘릴 수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서 내 마음이 찔리고 무너뜨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고 또 내 신앙에 대해서도 무너지고 결국은 내 존재 자체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탄의 전략 앞에서 감정으로 모든 환경과 관계를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환경과 관계를 해석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길게 보십시오. 넓게 보십시오. 사람의 말로 나를 규정하지 말고 또 다른 사람들도 규정하지 마십시오. 진리로 바라보십시오. 십자가의 은혜의 안경을 쓰고 바라보십시오. 그러면은요, 어떤 사탄의 공격 앞에서도 우리가 그 공격을 방어할 수 있어요. 수비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탄의 공격 앞에서 어떻게 공격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영적인 전쟁은 내 억울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뭡니까? 내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 자기 영광을 찾아가는 자리예요. 여러분, 우리는 억울함이 있을 때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성품, 인자와 진리를 드러내는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평안의 신발, 복음의 신발. 무엇을 여러분 준비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여러분 준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또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혹시 이 환경과 관계를 제발 좀 하나님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린아이 때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장성한 분량의 사람이 되었다면은 더욱더 공격적인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공격 무기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자리, 이 환경과 관계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정면으로 맞닥뜨려서 담대하게 감당하게 하시고 주의 성품이 드러나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의 삶에서 공격적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처음에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에요. 사람과 싸우는 거 아닙니다. 관계를 무너뜨리고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영적인 세력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고 사탄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싸움이라고 얘기했거든요. 모든 사람은 영적인 씨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관계를 무너뜨리는 영적인 전쟁이 그 사람에게도 있고 나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전쟁에서 사람을 절대로 적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모든 환경과 관계 안에서 생명을 죽이는 관계가 되지 않는 것이 뭡니까? 진리예요. 말씀입니다. 생명을 죽이는 관계가 되지 않고 생명을 살리는 관계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과 기도를 붙잡고 영적 전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한 해가 시작되었고 2주차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영적인 무장을 해라. 전신갑주를 입어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고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 앞에 놓여진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